오늘은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서론을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우리가 강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한 것처럼 요한이 요한의 복음서를 쓰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쓰는 목적을 정확히 알거나 이해하면 그 글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읽었는데, 그 31절에서 요한은 내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 이 복음을 쓰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는 누군데요? 그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래서 혹한 사람들이 훌륭한 분이었네, 참 대단한 분이었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람으로서 훌륭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심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사는 인생까지 영원히 사는 진리를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도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을 통해 얻는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면서 쓰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라고 한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야기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는 태초부터 시작된 이야기고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AD 90년경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대충 얘기하죠. 어떤 학자는 한 85년, 어떤 학자는 한 95년, 그 사이 어간에 한 90년경에,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그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입니까? 서기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AD 90년 하면 서기 90년 이런 말이죠.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그런 연대를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AD 90년에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이야기는 AD 30년경입니다. 서기 3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이제 그 연도를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주로 하셨고, 그리고 30년에 3년 동안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주로 그것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도로 보면 서기 30년경에 예수님은 활동하셨는데, 그걸 요한이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은 90년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예수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는 마태부터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지면 마가복음이 먼저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AD 70년경이라 생각을 하죠. 마가복음이 사람들에게 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마태와 누가가 AD 한 80년경에 이제 그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이미 나온 마가 그리고 마태 누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한의 복음서를 90년경에 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다 복음서보다 거의 다 먼저 나왔어요. 거의 다. 초대교회 이미 예수님 이야기가 글로도 충분히 나와 있고 그리고 말로도 많이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 중에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록만 이렇게 모아놓은, 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록만 모아놓은 책이 로기온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아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 하여 우리 성경 66권 외에 그만큼의 어떤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책들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외경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 이야기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왜 또 예수님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쓰여진 마가 그리고 마태 누가 훌륭한 예수님 이야기지만 그 마태와 누가 그리고 마가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공간복음이라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고 3년 동안 어떻게 쭉 순서대로 지내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생애를 마치셨는지를 마치 한 위인전의 전기를 기록하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그런 기적들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표현된 자신을 표현한 진리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데 굉장히 아주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의 한 90%가 다른 복음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새 복음서들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스토리 내지는 사건 혹은 교훈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전하려고 했을 때 중복되는 것이 많았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예수님 시대 역사를 물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년 정도 공생애를 지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계신 동안에 이스라엘 성년이면 꼭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딱 한 번뿐이 안 나와요. 마태나 마가,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 없고 그래서 마치 그 부분의 역사적인 기록만 의하면 1년 정도뿐이 공생애를 안 하신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3번이나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록 역사를 초점 지우지 않았지만 역사 이야기, 단순히 연대를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전하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종교 천재들이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자들이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다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아 보니까 득도해서 얻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님이 열심히 사사삼경 외우다 보니까 얻게 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삶을 이렇게 살면 아름답게 살겠다고 만들어 놓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진짜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전 시대를 아우를 수 없어요. 그 전의 사람들은 어떡하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시긴 했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에게만 혜택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훌륭해서 만들어오는 어떤 종교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로 시작되는 그런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태초로 시작하는 그런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얘기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거라. 왜?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보다 오래 못 사시고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난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한 요한의 이 말. 이렇게 성경에는 태초로 시작되는 책이 3권 있는데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그런 모든 기록이고 모세의 작품이고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줄곧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바로 태초, 처음부터 시작된 예수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요한이 남겼던 요한계시록, 그것은 마지막, 처음도 그분이 계셨고 이 땅 마지막도 우리 가운데 계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시작되고 끝난다고 하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태초라는 말로 자기의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몰몬들도 예수를 얘기하고 이슬람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를 얘기합니다. 혹은 랍비로 혹은 선지자로. 좀 더 거들어서 얘기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아무리 예수 얘기를 같이 해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우리하고 같이 해도 우리와 같이 설 수 없는 것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 그분은 역사 속에 오시기는 했으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시작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만일 종교를 갖는다면 원 처음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고 그분을 믿는 게 종교이어야지. 우리 역사 속에 그 언젠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깨달은 진리에 의하면 이것이 도라고 말하는 그런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수많은 것, 역사 속에 왔던 그런 어떤 한 종교적인 천재들에 의해서 참으로 잘 정리되고 그 말들을 정리한 걸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속을 정도로 이해가 됐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만든 산물이, 사람이 만드는 철학이, 종교가, 개념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종교는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는 우리들 옆에 계셔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 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잠깐 그 모습을 드러냈긴 했지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거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신으로 숭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그분이 우리의 신이어야지 그 누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태초에라고 강조하며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 간단해요. 너무 명확해요. 너무 확실해요. 뭐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신 시기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되기 직전에도, 소개되지 않았어도 그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언어와 우리의 철학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이 교리 자체가 우리가 가진 과학적, 수학적 그런 개념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3 이퀄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이퀄 3. 3 안에 1이 있거나 1 안에 3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3이 1이고 1이 3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전혀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삼위일체를 나도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내가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설명으로라도 우리가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설명이긴 합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가진 열이 있고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있다.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열은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설명은 훌륭했으나 우리가 만족한 만큼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 내가 셋이 되고 셋이 나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리고 신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가장 귀한 경전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 경험이나 내 이성에 내가 알 수 있는 것들만 기록된 책이라고 하면 그게 어찌 성경일 수 있겠습니까? 나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나 정도의 우주라면, 나 정도의 질서, 나 정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믿는 거, 그거라면 뭐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생명력 걸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언젠가 알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얘기,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의 결론을 서두에서 이렇게 한 절로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죠. 중간에 만들어 놓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본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결론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 영어 성경에 the word. word라는 것은 사실 말이고 이거를 좀 다르게 번역하면 단어잖아요. 단어. 하나 단어. 근데 하나님을 단어로 설명할 수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가리키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짜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본래 말을 했다 하면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일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변명이고 핑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인격이고 인격이 말일 수 있는 거죠. 로고스, 이 워드라고 하는 단어,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고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 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전 세계의 그 인간의 철학과 또 문명을 주도하던 문명을 우리가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명. 로마를 중심해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던 문명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헤브라이즘 이렇게 양대 산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에서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헬레니즘에서도. 근데 그것을 설명할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 이 세상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거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것을 조절할 줄 아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을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요한은 그 로고스를 그게 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라는 거죠. 이 세상을 있게 만들고 이 세상에 바로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에게 이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가장 신실하게 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가는 그 대상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얘기라든지 낮고 천한 그런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대상에 누구였냐면 온 인류였어요. 온 인류. 그리고 당시에 온 인류라고 말해도 좋을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를 중심한 로마를 중심한 헬레니즘 문명 바로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했고 그들 속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어필이 될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세상의 우주 생성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로고스 그게 그냥 원리가 아니라 그게 어쩌다 만들어진 원리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던 철학의 그런 원리에 요한은 담대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땅을 있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바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모든 힘들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처음부터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로고스가 이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원리가 바로 이 로고스가 바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육신을 입어 오시기 전까지 바로 그분이 예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가 믿은 종교, 기독교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는데 뭐 괜찮은 종교를 택했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기독교를 버릴 수 있거나 마음에 안 맞으면 개종할 수 있거나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있거나 소홀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요. 이건 진짜 처음부터 있었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종교, 사람이 얘기했던 어느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요, 창조 얘기가 있고 마지막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얘기할 때 알파와 오메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착하게 살자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면 멋있다고 괜찮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얘기를 예수로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태초에 그 예수가 계셨다. 근데 그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로고스, 이 온 우주 만물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그 로고스가 사실은 그냥 개념이 아니었고 사람이 만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작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첫 서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 바른 종교를 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뭐 니들만 뭐 잘 믿냐 이렇게 혹 우리를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진짜는 진짜인 것을 어떡합니까? 정말 바른 종교. 왜? 시작을 얘기할 수 있고 언제가 다시 오실 주님에서 이 땅이 온전히 완성될 마지막을 얘기할 수 있는 종교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깨달아 보니까 이런 진리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던, 근데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이 진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진리니까 정말 잘하셨더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려는 그런 것은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어떤 인물들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좋은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정말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왔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온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온 그 사실이 곧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움켜잡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다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제단 앞에 엎드려야 하며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우리 마음에 유혹을 만들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무리 어떤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떨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소개하는 소개법들이 독특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하던 그 방법대로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에고라는 것은 I, 에임이는 비동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에고 에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그런 기록이 없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7가지나 나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다른 소개법이 있지만, 근데 그 소개법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이 백성들이 여태까지 우상 섬기고 살던 백성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을 터인데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공동 번역은 그것을 아주 거칠게 이렇게 번역. 내가 나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나다. 내가 나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속에 본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되어진 자가 아니야.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원인이 있어서 생겨진 결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인 되어서 생겨진 결과죠.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런 물건들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되어진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물도 여기 있는 컵도 그 누군가가 만든 원인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들 가져다 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원인이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누구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왜?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지만 오늘 시간상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될 사람을 지금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지금 여러분 스케줄에 어떤 바쁜 일이 있든지 우리는 만나도 되고 혹은 안 만나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분 앞으로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80이 되신 어르신들도요 그냥 나 이제 곧 죽지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곧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곧 죽으면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 절대절명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모두 다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들도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러 온 거예요. 어찌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에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려고 했던 열심히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누군가에서 닫혀졌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설사 오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제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만약 그것을 진짜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져서 인생 살다가 자잘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 멋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맨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 까닭은 뭐냐면 태산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완벽한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큰 분을 지금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덧붙입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로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속성, 그 창조주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조된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조주를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건지 몰라도 우리 살더라고요. 몰라도 사는 진리가 사실은 더 많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거 모른다고 못 사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포메이션이 중요해요.
뭐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맨날 컴퓨터를 들여보면서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난 근데 그거 전혀 몰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살아요. 세상에 많은 진리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종교관 세계관은 지구는 이렇게 평평한 넓적한 대륙과 같은 것이며 그래서 끝에 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세계 일주도 하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 있을 수 없었고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그 진리를 네가 계속 고집하면 너는 이제 사형을 면치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갈릴레오가 그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지구는 돌아요. 괜찮아요. 학자적인 양심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의 시작과 나중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그 진리,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이 진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미국에 와 살다가 그냥 미국에 오니까 뭐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펠로우십도 되고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고 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남이 무시하면 속상하지요. 속상합니다. 내 아들이 내게 보기에는 제일 좋은 아들인데 내 아들을 누가 뭐라 하고 흠있다 말하면 정말 속상하지요. 예수가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속상해야 되죠. 교회가 함부로 얘기되어지는 것을 보면 속상해야 되죠. 우리 진리는 묻어지고 필요 없는 인간의 소욕들이 교회 안에서도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우습게 알고 성도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우리가 만드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되어진 그분을 통해서 내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들로 이 믿음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창조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경력, 여러분의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이 행복할 거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나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 이제 앞으로 대단할 거야. 대부분은 그런 분들도 없거든요. 어떤 분들 가운데 야, 내가 모은 재산으로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내가 공부한 걸로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 해도 그 어리석은 거 아시잖아요. 왜? 내일이 내 날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모르니까. 한 농부가 곡식을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있는 창고 모자라서 새 창고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배 두드리며 이제 내 영혼아 너는 이제 인생 고 괜찮다 편안하다 다 잘됐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의 데이터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보장은 오늘 나와 동행하셔서 내일도 나와 함께 가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자고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에게 계획되어져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참 멋진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 창조주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는 분 중에 바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여러 번을 봤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뵌 분들을 많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는 것 같아요. 체온도 따뜻해요. 이렇게 볼을 만져보면 여전히
조금 전까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흔들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금방 웃으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그 안에서 끊어지면 그 사람의 몸은 겉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떠나면서 그 사람의 몸은 썩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조금 착각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배워야 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고 누려야 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참 생명이 되지 못한다. 정말 내 목숨을 유지해 주시는 생명만이 참 생명인데, 오늘 성경은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살아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죽어서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얘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많이 합니다. 미리 몇 군데만 찾아본다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겼느니라의 시제를 보면 이미 과거를 말하죠.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갈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왜?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는 겉껍데기는요 아무리 여기다 치장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예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꾸며놔도 소용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데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을 그저 파도같이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 문제예요. 믿다가 집어칠 얘기도 아니고요. 시시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밋빛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고 그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이 드십니까? 어디 가서 그 힘을 얻으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시지요? 속상한 일도 있으시지요? 넘어질 만한 일도 있으시지요? 누가 위로를 안 해줘서 여러분 그 힘을 못 얻습니까? 누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 힘을 못 얻으십니까? 출세를 못 하셔서 여러분 그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은 참 생명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위대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인 줄 알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24보좌의 장로들이 정말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자리가 오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를 왔다가도 힘이 없어요. 힘 빠지는 일만 생겨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자리인 줄 우리가 생각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힘없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슬픔은 예수가 주는 기쁨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을 예수가 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진리이고 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오늘 5절에서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4번과 5번에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빛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빛은 결국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모습을 얘기한다면 빛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땐 그 모습이 빛으로 보여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밝은 빛으로 보여지는 것. 바로 그게 예수를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장에서 태초에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람이 만든 진리,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천재들이 묵상해서 만들어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원래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있게 되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악한 사탄 마귀는 주일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생각을 혼란케 만들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람 보게 하고 예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분노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실만 알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로 초점 지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단의 공격인 줄로 믿고 그것을 이기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내가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해결되지 않을 것 생각했던 문제들이 어느새 해결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자매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셔서 생명을 얻으시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일이라 타고 왔는데 내가 온 이 자리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임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실 때 나는 거기에 없었으며 하나님 만드실 때 나는 미물과도 같은 존재이었거늘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룩한 아침, 주여 내게 떨림이 없는 것은, 내게 흥분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어찌 까닭인지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마음들로,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복잡하게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어도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 있고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그분을 만나는 거룩한 떨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만난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